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끄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평안한 삶을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권세 있는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약 5천여 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그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1월 1일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즉 5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예루살렘에 이렇게 5개월 만에 도착했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끝에 보면은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간구하고 응답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강의 삶 또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세상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해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다 보면은 믿음도 이상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발전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처음 우리가 선물 받을 때부터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꾸만 새롭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 착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렇게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 발전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말씀을 또 잘 이상하게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확실해진다는 소리죠. 더욱더 완전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점점 자랐는가?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로 부족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자꾸만 자라게 하려고 자꾸만 착각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발전에 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완벽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 이래야 되는가? 주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인지 사흘 부활하시고 다시금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그 모든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는 믿음이 자꾸만 자라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완전 무기한 믿음이 내가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능력이 부족한 내가 그 모든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의 뜻에 따라서 첩을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서로 죽이겠다고 싸웁니다. 서로 망하기 시기라고, 멸망시기라고 싸웁니다. 지금도 웃기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의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온전히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나중에 그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이 점점 자라고 나서 한참 장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어떤 시험입니까? 합당한 믿음인가? 믿음이 완전해졌는가? 시험한 겁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유 불문입니다. 인간의 생각 불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관습도 불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출발해가는, 새벽에 출발해가죠.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신 드릴 번제로 드릴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자라면 맨 그대로 저라리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해서 그래요.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아까 에스라 7장을 우리가 7장 6절로 9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는 왜 올라왔는가?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렀는가? 왜 그는 예루살렘에 왔는가?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바로 앞에 있죠.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온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목적이 선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그 본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올라간 것이죠. 왜? 그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까지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민족들이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do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고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는 아하와 강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저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결심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끝내주는 그런 말이 아니란 소리지요. 목적이 분명하고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는 응답하심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도 분명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고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진즉 필요할 때는 이제 진즉 출발해 나갈 때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군대를 보내주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믿음의 선포가 헛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돌봐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서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 간구가 합당한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가 어떠하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는데 응낙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8절로 19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사손 중에서 한 명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작정하고 출발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레위 사람의 명철한 사람, 명철한 헤르의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응낙하신 결과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 받아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더라. 보호해 주신 것이죠. 큰 소리 친 대로 믿음의 선포를 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인 것이죠. 그 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대적들에 또 길에 매복한 자가 누우면 도적들이죠. 모든 원수 대적들과 도적들,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받았던 그 이유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응낙하신 받은 결과가 어떠한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지도록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고 자꾸만 세상이 자꾸만 변화된다고 해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 환경이 점점 더 험악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에 맞춰서 자꾸만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만 온전하게 내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만 하면,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셨다. 왜 응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믿음을 바꾸어 나가려고, 그 세상의 그 현실에 맞추어 가려고, 상황에 맞추려고, 환경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환경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 불변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었으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은 실제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바로에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땅에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여수론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친히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도 없는 거죠. 그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위대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식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는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모든 군사들이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몰려들기 시작하니 그는 소리질러 여호와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을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거죠. 역대하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멸망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는 믿음의 선포를 했고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이죠. 시편 46편 5절에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7절로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담대히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를 어렵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해칠 자 없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스스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잡혀서 계속해서 재판 자리에 섭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판 자리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재판 자리에 서요. 근데 그런 재판 자리에 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오늘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죠. 에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왕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편하기 때문이고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는 당당히 선포하였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당당한 믿음을 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항상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디에 가든지 항상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 험악한 세상에 따라서 저희 자꾸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그것에 맞춰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영원부연한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는 사람 영원히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